지난주도 그랬는데요. 이번 주도 우리 찬양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찬양이 다 그냥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집에서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요즘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꾸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장갑을 보니까 나무 하나가 있는데 잎이 다 떨어졌고요. 이제 이파리 딱 하나 남아있는데 그 이파리 떨어지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죠. 아니, 얘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아빠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왜 그래? 아빠한테 고민 있으면 다 얘기해봐. 아빠가 뭐든지 다 들어줄게. 아빠가 어떻게 다 들어줘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아빠 꼭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봐. 아들이 얘기해요. 아빠, 그러면요, 저 용돈 좀 주세요. 아빠가 알았어요. 얘가 용돈이 없어서 힘든 거구나.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 심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요, 거긴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하셔요.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오늘 우리가 그 앞절을 읽지 않았는데 35절에 했던 이야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지금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뭘 요구하는 것이죠? 자리를 요구해요. 아주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게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바로 다음 가는 자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예요. 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알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41절을 보니까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고 얘기해요. 화를 냈다. 영어에서 보통 화를 낸다 그러면 angry라는 말을 쓰잖아요. angry. 근데 여기 NIV 성경을 보니까 indignan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indigna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통을 터뜨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분통을 터뜨린다. 너는 왜 분통이 터질까요? 이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못한 일 때문에 매우 분노하고 화가 나는, 이게 인디그넌트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다음 가는 높은 자리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되었다. 이건 공정하지 못해.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막 부글부글 화가 끓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뭐라 그럽니까? 야, 니들이 뭔데? 네가 뭔데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거야? 왜 너희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야? 화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한 자리에 앉혀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고,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 되고자 하고, 너희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이 45절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45절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까? 세상에,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비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 성탄 트리 장식하고 강단에도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 저쪽 끝에 보면 예수님 장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잘 띕니까? 잘 띕니까? 이게 구석에 있어서 좀 잘 안 보였나 봐요. 그래서 어제 그 진수미 집사님이 저보고 이건 너무 낮은 데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요.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낮은 곳, 가장 비천한 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느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사실도 사실 놀라운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섬기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섬긴다고 말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그러한 대속물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봉사예요. 봉사. 여러분들도 가끔 봉사하시지 않습니까? 뭐 가난한 사람, 또는 아픈 사람, 뭐 독거노인들, 이게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집도 청소해주고 또 음식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요. 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발을 씻겨주기도 하고 목욕을 시켜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를 하겠죠. 또 비싸고 좋은 선물 가지고 가서 그러한 분들에게 대접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사를 하는데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는데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나요?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한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섬기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섬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무리 봉사 정신이 투철해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를 잘하고 아무리 봉사 정신이 투철해도 이런 목숨 내놓고는 안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물며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죄인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 내가 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내가 그 사람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사실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인데요. 정말 아무런 의도 우리가 행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마땅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만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이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랑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나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죄인임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2008년도에 중국의 쓰촨성에서 진도 8.0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6만 9천 명이 사망을 했고요. 37만 4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1만 8천 명이 행방불명되었다고 합니다. 구조대원들이 정말 모든 것이 딱 무너져 버린 그 지진의 현장 속에서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어머니, 그리고 그 품에 안겨 있는 한 아기의 시신을 발견했어요. 이 어머니가 온몸으로 그 무너져 내리는 그 흙을 딱 이렇게 받치면서 그 딸을 품에 안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구조대원들은 이 어머니와 딸이 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 어머니의 품 안에, 그 품 밑에 있었던 이 딸이, 2살 먹은 이 딸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어머니가 이러한 희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어머니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무엇 때문에 이 딸을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했겠습니까? 온몸으로 그 무너져 내리는 그 흙을 다 바치면서 이 딸을 살리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잖아요. 딸을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구조 현장에서 저 어머니의 휴대폰이 발견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휴대폰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답니다. 이런 글이 남겨져 있었대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딸아,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다오.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단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절절한 사랑을 하나님이 편지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편지로 적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우리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무엇입니까? 그 편지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주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편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속에 가득 담겨있는 정말 주님의 뜨거운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스촨성 지진에서 이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살아났던 아기, 그때 2살이었대요. 여러분 지금은 몇 살입니까? 17살일 겁니다. 17살. 여러분 17살의 소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17살의 이 소녀, 그 지진 가운데서 살아났던 이 소녀가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달았을 때 여러분 정말 그 가슴이 얼마나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 17살의 소녀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던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을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여러분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생 어머니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그 사랑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때로는 인생 살다 보면 힘든 순간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한 어머니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못했어요. 어떠한 의를 행하지도 못했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보혈을 흘리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우리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 세상에 오신 이유 너무나 분명해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도 분명해져요.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섬기러 사랑하러 왔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해지면 내가 왜 세상을 살아가는지, 오늘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신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정말 돈이 많고 또 세상에서 출세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청년, 딸 가진 부모들이 이런 청년 보면 무슨 생각 들까요? 야, 사위 삼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1등 신랑감인 이러한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바로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 이웃을 내가 섬길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숨을 주는 것은 그만두고서라도 내 재산을 팔아서 그것 가지고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온 사람입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생을 얻겠다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작 행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주님의 그 말씀은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정말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신앙생활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이러한 사랑과 섬김을 가지고 나아가질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세상에 나오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섬깁니까? 왜 목숨까지 주면서 섬긴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것도 너무너무나 사랑하니까. 정말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주신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 2주 전에 안기대 장로님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치르면서 또 치르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왔을 때는 이미 몸이 아프신 상태였고요. 또 휠체어 타고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었고, 뭐 제가 이야기를 해도 장로님은 듣기만 하시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시고 손만 내밀어서 악수만 하시고 한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저에게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섬겼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 그 장로님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겼던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대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던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주님이 세상에 오신 그 초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왜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요. 정말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받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주님의 이 사랑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으로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대림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